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성지순례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당회 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소할 수 있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태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법구경과 바가바드기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들어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불교와 요가의 향기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부제가 쓰여질 만한 우리가 잘 읽지 않게 될 만한 책의 내용들입니다. 불교 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거룩한 예배 시간 이 책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책이 말하는 태어남과 죽음과 살아감에 관련된 이야기가 현재 이 한국의 인생관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태어남과 죽음과 살아감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다는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 삶을 다스릴 수도 죽음을 다스릴 수도 없으니 어떻게 살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살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것에 나의 만족을 위해 살자, 나의 삶을 위해 살자 라는 이야기가 요즘 2017년 한국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삶의 이치를 깨달아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 말하지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이 책을 접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문장을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삶에 있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경건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배려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입도 찢어버렸던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평생의 삶이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였던 삼손이 죽어가는 장면은 참 저에게 충격과 같았습니다. 그의 머리가 잘리고 그가 묶이게 되고 그가 맷돌을 갈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이 삼손의 최후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삼손입니다. 사사기는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나실인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태양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던 사사이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는 자식이 없었던 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출생을 예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키우기 위하여 성별된 자로 키우기 위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였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택하여 성별된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딥나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블레셋이시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으로 삼았던 블레셋 사람의 딸을 삼손이 왜 결혼하겠다고 말하였을까? 참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삼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1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칠 구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삼손의 그런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치려는 목적으로 딥나를 향하는 삼손에게 위기가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자가 삼손의 앞을 막아서자 놀랍게도 이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30명의 친구들과 수수께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의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애원하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게 되고 자신의 민족들에게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것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아스글론에서 죽이게 되는데 그때에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치러 갈 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동부 중심 도시로서 블레셋의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초토화시켰던 주역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삼손의 힘을 이 아스글론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사가 나타났음을 블레셋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임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조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삼손에게 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사사기 13장 5절이라 생각합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이유입니다. 여자를 만나서도 아니고 삼손이 원래부터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가 태어난 목적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사사로 선택하신 이유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블레셋을 무너뜨릴 큰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한 장면들을 찾아보니 삼손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외에도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지속적으로 임하였습니다. 15장에서는 삼손을 결박한 블레셋 군인들을 향해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너무나도 많은 숫자를 뼈 하나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힘이 임하였던 삼손은 이제 블레셋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강한 삼손이 들릴라를 통해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함을 말하게 되고 그녀의 속임수로 결박을 당하고 눈도 뽑히게 되고 노줄로 매어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 자신이 지켜왔던 삶의 정결함이라 생각하였던 겁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겁니다. 삼손이 여자를 만나서도 아니고 삼손이 다른 짓을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없어진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삼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았던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을 호령하던 사사에서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맷돌을 돌리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눈이 떠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는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자신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그 위치를 돌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잔치의 흥이 막바지에 오르자 하이라이트처럼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싸움이나 운동 경기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삼손을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조금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듯이 삼손에게도 이러한 치욕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1,000명의 블레셋들도 나귀의 턱뼈 하나로 죽였던 삼손이었는데 여자에게 속아, 아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들 앞에 제주나 부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삼손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그 기둥 앞에 자신의 몸을 버텨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된 건 큰 소리로 부르짖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진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집안을 버티는 큰 기둥을 하나씩 부여잡고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외치고 힘을 다하여 그 집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간 삼손을 자살하였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맹한 이 삼손의 죽음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자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용사들을 말하면서 삼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손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장렬하게 희생한 것입니다. 자살과 자기의 희생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 대해 비유로 요한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숭고한 죽음을 자살이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손의 죽음도 자살이 아닌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삼손이 사랑의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삼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자기의 희생으로 보아야 하며 사랑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사기도 삼손의 죽음을 말하면서 삼손이 있을 때 블레셋 족속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했으며 사사다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있었는지 그것을 깨달았던 자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습니다. 과거였다면 자신의 머리가 자라기를 기다렸겠지만 자기의 머리카락이 과거의 길이와 달랐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기의 희생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힘은 누구에게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삽니까? 다시 서론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보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저주하고 부모님을 욕하였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많고 땡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어 이 삶을 저주하셨습니까? 오늘 삼손은 두 기둥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직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복적인 죄악의 기둥을 붙잡고 욕심의 기둥을 붙잡고 교만의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삼손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의 교만의 기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욕심의 기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모든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무너져 우리가 미래일같이 죽어 우리가 죽어서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오, 나의 삶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우리 세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